감사합니다. 주경 목사입니다. 특별히 귀한 교회에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사대학이잖아요. 우리 교사분들 한번 좀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제가 눈 맞춰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굉장히 기다렸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기도 하지만 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2년 이상 걸렸던 그런 날이잖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참 힘들었으나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고,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면, 다음 세대 사역자라면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을 것인데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교육과 그 모든 만남과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준비가 된 겁니다. 달려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금번 이제 4월 이후부터 함께 아이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세대가 등장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3세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두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리더십을 이어받은 이 장로들의 세대로 대표됩니다. 세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그 장로들의 세대의 자녀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라고 표현되는 이 세대가 3세대인데, 특별히 10절 말씀 보면 다음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 3세대를 말합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정말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들은 매일같이 말씀을 암송하며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민족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식적으로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의 문제이죠. 즉 성경 고사를 보면 100점을 맞을 정도의 지적 수준은 있으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교회 교육은 이 두뇌를 공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주의식 교육, 암기식 교육으로 머릿속에 무언가를 많이 가득 채우는 교육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이 두뇌 속에 무언가를 많이 넣는 교육을 어떤 교육이라고 그러죠? 골 때리는 교육. 정확히 골을 공략합니다. 여러분, 골 때리는 교육은 5분 지나면 졸립습니다. 근데 기독교 교육은 이 머릿속에 무엇인가를 채울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심장 가운데, 영혼 가운데 무엇을 담을 거냐의 문제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어떤 교육이라고 하냐면 심장을 겨냥해서 의미심장한 교육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골 때리는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교육을 남겨서 아이들이 심장 가운데 주님과 그 심장이 서로 맞닿는, 맞닿아 있는 그 교육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사기 2장에 등장하는 세대는 그것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3세대가 건너뛰자 다른 세대가 등장했죠. 근데 이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벌어지는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전에도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무게가 더욱더 무거워졌고 문제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특별히 교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제 정말 위드 코로나라고 말할 만한 시기가 되었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먼저 좀 이런 이야기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의 직업은 어부들입니다. 이들은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물고기 잡는 법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물고기를 잡아다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굉장히 잘했죠. 생존의 기술을 알려준 거예요. 부모 세대가 떠나도 다음 세대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지, 어떤 걸 먹을 수 있고 어떤 걸 먹을 수 없는지, 어떻게 저장하는지, 어떻게 요리하는지, 그들을 잡는 도구는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대대로 내려왔던 지혜와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줬어요. 매우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세대가요, 얼마 안 있어서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강 상류에 댐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강 상류에서 댐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른 채 하류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강 상류의 댐이 완공되자 하루로 물이 흐르지 않고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것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살짝 헷갈리잖아요. 근데 잘했어요. 근데 무엇을 놓쳤어요? 다가오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에 대한 준비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닥칠 그 미래의 세대에 대한 준비를 못하니까 너무나 중요한 지식과 지혜와 기술과 다양한 좋은 것들이었으나 그거 가지고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요, 반드시 두 가지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모든 교육과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되게 중요해요. 어떤 걸 가르칠 것이냐,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완성될 그 말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죠.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사이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초등학교 다니실 때, 우린 초등학교 안 나왔죠. 우리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다니실 때 학교에서 혹시 코딩 배워보신 분? 코딩이 뭐요?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누구도 코딩을 안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코딩을 배워요. 우리는 왜 안 배웠죠? 안 가르쳐 주셨나요? 우리 왜 코딩을 안 배웠어요? 우리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 코딩을 몰라도 되기 때문에 안 배운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왜 지금 코딩을 배워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이 20살 넘어 이 사회 가운데 들어갔을 때 코딩 언어를 모르면 영어를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땡겨와 지금 준비시키는 겁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그렇게 짜는 거거든요. 미래에 이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지금 커리큘럼으로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겁니다. 미리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에 대한 준비, 그 가운데 변함없는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전체 이 말씀을 나눌 때 두 가지 방향에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꿈이 있는 미래라는 기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라는 기관은 우리나라에 13개의 지부가 있고요, 해외까지 하면 17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4,500개의 교회가 저희가 만든 컨텐츠를 사용하고 있고 함께 교육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크게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주제를 잡고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항상 11월, 12월 달에 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제가 있는 기관의 전체 컨퍼런스 주제가 뭐였냐면 다음 세대 골든타임을 준비하라였습니다. 2016년도였어요. 왜 이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여러 가지 많은 강의와 세미나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 이때쯤에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때 넘어가면 50년, 70년이 힘들어집니다 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반응 나오실까 봐 제가 증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제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내년부터 5년 동안이 우리나라가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4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해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번 기본계획이 앞으로의 50년을 결정짓는다는 각오로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대책과 사교육비 경감 같은 지금까지의 출산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약한 고리를 찾아서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를 위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우리나라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골든타임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보면 골든타임이 얼마 남았다고 말합니까? 5년 남았다고 그랬어요. 2015년도에 골든타임을 외쳤는데 앞으로 5년이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준비를 잘하지 못하면 앞으로 몇 년이 힘들다고요? 50년, 70년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골든타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라 풀기 어려운데요. 2015년도에 골든타임 외쳤는데 그때가 골든타임 5년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남았어요?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골든타임 끝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힘들어진다고요? 적어도 50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50년의 힘든 초입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 살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분명한 게 있어요. 더 힘들어질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인구학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왜 2015년도에 골든타임 외쳤냐면 여러분 골든타임은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허둥지둥 되면 안 돼요. 전략 짜면 안 돼요. 함께 모여서 뭐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훈련 받은 대로 빨리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 금쪽 같은 시간, 골든타임. 심정지 왔는데 회의하면 됩니까? 심정지 왔는데 이 사람 어떻게 구할까 논의하면 되나요? 안 돼요. 빨리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시간, 골든타임이죠. 심정지 오면 4분이에요. 비행기 사고 나면 90초입니다. 골든타임. 그런데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모르겠어요. 2019년도가 되었을 때 2019년 12월 달이 되었을 때 제가 있는 기관의 전체 주제는 다음 세대 소생 전략 CPR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소생 전략 CPR. 왜 그랬냐면 국가에서 말한 골든타임이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다시 뭐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어요. 이때는 전국을 돌면서 세미나를 진행했고 컨퍼런스 진행했고 해외까지 나가서 여러 가지 많은 교육들을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우간다에 가서 교육 컨퍼런스를 마친 다음에 2020년 국가에서 말하는 골든타임 끝났을 때 1월 달에 들어왔는데 난생이 처음 들은 단어를 듣게 되었어요. 코로나. 여러분 국가에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올 것을 알고 그때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2020년도는 국가에서 정말 두렵게 주목했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덮치면서 그 모든 문제를 짓눌러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위기를 더욱더 가속화시켰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지 저는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전 교육의 방정식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 거의 생각이 안 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학교 모델입니다. 주일학교를 만들어 여러 번처럼 훈련받은 교사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들의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솔직히 한국교회는 주일학교가 부흥해서 그대로 자연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니 주일학교 모델은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효율성이 높았어요. 근데 여러분, 2020년 1월 첫째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의 모든 주일학교 문이 닫혔습니다. 바로 지난주까지 제한적 예배를 드렸죠. 주일학교 모델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지만 팬데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모이는 것이 위험한 팬데믹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단순히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 2년간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왔죠? 예배 드리기도 힘들었어요. 주일학교 상황에서 교육은 거의 공백기를 보낸 것입니다. 2년간 이상. 더군다나 제가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 제가 있는 교회도 30% 있었거든요. 2년 동안 그 아이들 한 번도 교회 나온 적 없습니다. 출석으로 어떻게 통계도 못 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전체는 가족 종교로 바뀌었어요. 가족이 믿어야 나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일학교가 받고 있죠. 이 두 번째, 주일학교 모델 말고 또 하나 우리가 했던 교육의 방법은 뭐였냐면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캠프 모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캠프 끌려갔다가 성경 받고 목회자로 헌신했어요. 캠프 수련회는 너무나 중요한 모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번 동계 캠프 어떻게 하셨죠? 지난 여름 캠프 어떻게 하셨죠? 거의 2년 이상 캠프가 중단되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이전에 고등부 아이들 20명이 졸업하면 대학부에 4명 남았습니다. 코로나 이전 통계거든요. 고등부 아이 20명 졸업하면 대학부 4명 남습니다. 이 4명이 누구냐면 고등학교 때 수련회 통해서 은혜를 엄청 받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올해, 작년, 그 전년도에 졸업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가 주일학교 아들 가운데 예배만큼은 한번 잘 들어보자 하는 마음에 온라인 송출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과연 아이들이 집에서 그 온라인 예배를 집중해서 정말 예배를 잘 들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보통 이런 자세죠. 그냥 PPT를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잘 들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딱 트는 순간, 유튜브 보시는 분 알겠으나 이 옆에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교회 쫙 뜹니다. 손가락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몇 번 다른 교회 클릭하고 들어오면 거의 예배 끝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른도 그러는데 아이들이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다고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정이라도 믿음이 살아있어서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부모님이 함께 앉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가정 안에 영적 공동체로서 강화가 되면 너무나 좋은데 가정 역시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런 거 붙여놓은 가정들이 많대요. 2020년도에 어떤 가정에 붙여져 있는 거 사진 본 거거든요.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입니다.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 제일 중요해요. 엄마한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나올 것이다. 저희 집에도 하나 붙여놓을 뻔했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진짜 힘들었어요. 어떻게 교육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 기독교 방정식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다음 세대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 때문에 국가에서 골든타임을 외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인구가 급성장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아이고. 똑딱하는 이 순간 지구에는 3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그래 해마다 150만 인구가 늘고 있어 100년 후면은 6억 인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 땅도 똑딱하는 순간마다 자꾸 늘어야 할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그저 만화라고 웃어넘길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낳아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1964년도 영상이에요. 이때 몇 명씩 태어났다고요? 150만 명. 한 해 150만 명씩 늘어나서 산안제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영상을 만들고 틀어줬던 것입니다. 가족계획 상담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한답니다. 뭐 해주겠다는 거죠? 무료로 수술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인구가 급성장한 나라였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근데 이건 정말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급기야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으나 2020년도에 정확하게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졌어요. 골든타임이 언제까지였다고요? 2020년. 국가에서 이 문제를 감지한 거예요. 언제 감지했냐면 2000년도에 느낌이 왔습니다. 2000년도. 왜냐하면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를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그 아이들이 정원을 다 못 채울 것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 몇 년쯤 되는 거죠?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쯤이면 언제쯤이 되는 거예요? 2020년. 2001년 되니까 더 줄고 2002년 되니까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극복해야겠다라는 마음에 20년간 350조 이상을 쏟아 부었습니다. 국가에서. 근데 문제가 극복이 안 됐죠. 더 이상 안 되자 2015년도에 두 손 들고 골든타임 외친 거예요. 골든타임입니다. 5년간 준비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50년이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2020년도가 되자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졌어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 감소하겠죠. 인구가. 그래서 2020년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4였을 때 몇 명 줄었냐면 32,700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놀래고 있는 거 맞으시죠? 우리나라 인구가 32,700명이 2020년 2년 전에 줄었어요. 웬만한 군 하나 사라진 겁니다. 작은 군이 7,000쯤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매년마다 군 2개에서 3개, 5개 이상씩 줄어들 겁니다. 이때가 합계 출산율이 0.84였을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프를 보세요. 2067년도가 되면 몇 명이 준다고요? 한 해에? 53만 명이 줄어요. 2020년도는 3만 명대가 줄었는데 67년도가 되면 50만 명대가 줍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합계 출산율이 2020년도가 0.84였는데 2021년도는 0.81이 되었고요. 올해는 0.7대를 전망합니다. 더 많이 줄어들고 있고 격차는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우려했듯이 2020년도에
대학교 아이들 정원이 몇 명이 비었냐면 17,842명이 줄었어요. 이거 언제 알았다고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안 거를 2020년대 눈으로 본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명이 줄입니까? 12만 명입니다. 2024년도는 몇 년 남았죠? 제 딸이 중3이거든요. 이거 보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싸, 나 대학 다 간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2024년도 일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2004년도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고정된 미래, 예견된 미래라고 그럽니다. 고정된 미래, 예견된 미래, 바꿀 수 없는 미래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지금 기독교를 한번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인구학을 공부하는 조용택 교수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내용 보면 2025년도부터는 몇 년 안 남았죠. 2025년도부터는 매년 강남구의 인원이 준답니다. 우리나라 상태가.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202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27만 명입니다. 27만 명. 1964년도 영상 보면 몇 명 태어났다고요? 150만 명. 그런데 2020년도는 27만 명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지금 주일학교 부서로 보면 어떤 부서일까요? 얘네들은 지금 몇 살입니까? 3살이죠. 2020년, 2021년, 2022년 3살이에요. 그러면 교육부서로 보면 어떤 부서예요? 영아부입니다. 영아부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다음 세대 보고마율은 몇 프로입니까? 다음 세대 보고마율은 측정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기관도 5% 이상으로 보진 않습니다. 어떤 기관도 5% 이내로 봅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도 가장 인구가 적은 아이들은 영아부예요. 영아부 아이들은 자기 발로 나오지 못하거든요. 부모랑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간에 영아부가 가장 적어요. 근데 어쨌든 5%라고 본다 그러면 27만 명 가운데 5%가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몇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이기 때문에 풀기 쉽게끔 10%로 보겠습니다. 10%. 이 10%는 원래 통계에 적어도 2배, 적정선에서 3배를 높인 거예요. 그럼 10%가 예수 믿는다고 보면 몇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겁니까? 2만 7천 명. 바로 계산 나오죠. 2만 7천 명.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몇 개일까요? 현재 우리나라 교회는 통계로 잡힌 것만 6만 개쯤 됩니다. 안 잡힌 것 같이 합치면 6만 5천쯤 될 겁니다. 그러면 한 개의 교회당 아이들이 몇 명씩 들어옵니까? 3개 교회당 한 명도 못 들어옵니다. 원래 통계로 돌려서 보자면 7, 8개 교회당 한 명씩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80%였어요.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80%.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숫자를 못 바꿉니다.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를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 2020년도가 그랬는데 2030년도로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취약부의 80%는 없는 겁니다. 2040년도로 가면 청소년 부수의 80%는 없는 겁니다. 2050년도로 가면 청년부의 80%는 없는 거죠. 지금도 청년부는 80% 이상이 없어요. 제가 지금 과한 상상을 피고 있나요? 이거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확정된 미래, 고정된 미래라 그래요. 저는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전 세대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교재를 만들고 교사 교육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교재가 없는 가운데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주일학교 교재는 다 사라질 겁니다. 살 아이들이 있어야 교재를 만들죠. 못 만듭니다. 지금도 모든 기독교 출판 시장 가운데 주일학교 교재 매출량이 확 다 줄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교사로 부름받아 사역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분위기 굉장히 암울하거든요. 분위기 굉장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느낌인데, 저는 꿈이 있는 미래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꿈, 미래, 희망을 담아 긍정적 시나리오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2020년대 태어난 아이들이 27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운데 여자아이는 몇 명일까요?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30만 명 태어났다고 보고, 30만 명, 그 가운데 절반은 여자아이로 보겠습니다. 그럼 몇 명? 15만 명입니다. 15만 명. 근데 지금부터 정부가 엄청 잘했어요. 아이 뭐 사교육 100%, 결혼하면 집, 아파트 2채씩 주고, 우리 뭐 한 채 준다고 우리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합니다. 2채 주고 막 이래갖고 2020년대 태어난 아이들이 100% 결혼합니다. 할렐루야. 긍정 시나리오 100% 결혼합니다. 그러면 몇 살에 결혼시킬까요? 이 아이들 몇 살에 결혼시킬까요? 참고로 지금 20대의 93%가 미혼입니다. 30대 남성의 53%가 미혼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 몇 살에 결혼시킬까요? 믿음을 담아서 30살에 결혼시키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결혼한 거예요. 30살, 지금도 빠른 나이에요. 30살. 그러면 몇 년도가 될까요? 2050년쯤 될 겁니다. 2050년. 그렇죠? 근데 국가에서 아이 나면 다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비용 다 대주고, 교육 다 시켜줘요. 그래서 아이를 100% 낳아요. 그 다음 100%. 그러면 2051년도에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15만 명이죠. 15만 명. 30년 전에는 27만 명. 불가능한 데이터를 돌려도 30년 지나면 15만 명입니다. 한 번 더 가볼까요? 2082년도가 되면 7만 5천 명 태어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왜 2020년까지 뭔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 50년, 70년이 힘들다고 그랬냐면 이런 통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훈식 박사가 썼던 대담한 도전, 미래지도라는 책을 보면 2050년쯤 되면 우리나라 종교 순위가 바뀐답니다. 이슬람이 1등으로 올라오는 거죠. 한국인이 줄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아이들을 많이 낳는 이슬람권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종교 순위가 역전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시기에 거의 초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아산 쪽에 가보게 되면 아이들이 전화가 오면 집을 공짜로 준다는 광고물도 나오고 있어요. 집을 공짜로 줍니다. 아이들도 비고 있고 집도 많이 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나마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 역시 교회 밖으로 떠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아이들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미 들어와 있는 아이들도 붙잡을 만한 그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밖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컴퓨터가 멈췄습니다. 역시 4차 산업이라 그래도 컴퓨터가 멈추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말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10년간 모든 교단의 아이들 통계를 보면 30% 이상씩 다 줄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제가 있는 교회 역시 주일학교 교육을 참 열심히 한다라고 알려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분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대담한 도전, 대담한 변화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리오픈이 아니라 리스타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리오픈이 아니라 리스타트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냐면요, 새로운 시대 가운데,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과 전략을 민첩하게 적용하며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2년간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는데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 바뀌냐면 교육적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 시스템에 최적화되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기독교 교육 가운데 스마트폰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와 같은 논의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논의들이 무의미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방법이 더욱더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오픈은 뭐냐면 위기가 왔다가 마치 상점문을 닫다가 위기 끝나면 다시 여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준비할 때가 아니라 리스타트,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잘하는 교회든 못하는 교회든 출발선이 동일해졌습니다. 동일해졌어요. 이 출발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민첩한 노력과 적응력, 도전, 이것들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리스타트의 첫 번째 출발을 뭘로 잡아야 되냐면, 저는 관리가 아니라 돌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관리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출석했나 안 했나 관리하고, 헌금했나 안 했나 관리하고, 암송구절 외웠나 안 외웠나 관리하고, 이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돌봐주셔야 돼요. 저도 지난주에 종합검진 받았거든요. 2년 만에, 거의 코로나 기간에 받아보니까 비만이래요. 살 빼래요. 코로나 기간에 집콕 생활하고 확진자가 있다 보니까 좀 불었던 것 같아요. 몸도 2년에 한 번쯤은 종합검진 받잖아요. 우리 아이들 2년 동안 영혼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들의 그 영혼을 돌봐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의 영혼의 깊은 고민이 무엇인가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알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가 아니라 돌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돌봄의 출발은 뭐냐면 우리에게로 오라가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약속교회처럼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이 공간에 아이들이 오라,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기독교 교육의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 교육이 잘 되려면 교회 밖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만나지 않는 기독교 교육은 교회 안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2달 전쯤에 한 지방에 있는 선생님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동안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아이 학교를 찾아갔대요. 정문 앞에. 근데 그 애를 만난 거죠. 굉장히 어색한 만남이었답니다. 처음 학교 앞에서 만났대요. 그리고 10분간 대화를 나눴답니다. 10분간. 그런데 그 영향력이 1년을 갔대요. 밖에서 10분을 만났는데 그 영향력이 1년을 갔답니다. 더군다나 그 아이가 친구들 만날 때마다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선생님과 밖에서 10분 동안 만났다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여러분, 1년에 2번 정도 밖에서 10분이면 우리의 반 목회가 다시금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모임도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 속에서만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 나누는 모임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는 모임이 잘 되려면 그 시간 밖에서 다양한 교제와 나눔과
모임이 있어야 이 정해둔 시간 가운데의 만남이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 진짜 깊은 관계를 나누고 그들 안에 영혼의 진짜 문제를 듣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학교 앞으로, 그들의 학원 앞으로, 그들의 가정으로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를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2달 전에 제 모교에 가서 교사한 예배 설교했거든요. 그때 교사분들 나오셔서 특송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선생님이 지금까지 교사하고 계시더라고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도 교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 보니까 눈물이 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 정말 제가 존경했거든요. 3년간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분 안에 놀라운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냐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정말 탁월한 은사. 정말 뜨겁게 가르쳐 주시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굉장히 은사죠. 근데 제가 그분을 왜 존경하냐면 그분이 결혼을 늦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미아리, 저는 고향이 미아리인데 미아리 반지하에 사셨어요. 그분 집을 주말이면 놀러 갔습니다. 그분이 불러주셨거든요. 그분 집에 놀러 가면 그분이 항상 맛있는 거 해주셨어요. 집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거. 그래서 이 골로, 석유 골로 있잖아요. 석유 골로에다가 성냥으로 불 켜갖고 후라이팬 놔두고 계란 풀어서 식빵을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구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많이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설탕을 엄청 뿌려요. 저거 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설탕을 엄청 붓죠. 집에서는 절대로 안 해주는 거. 그거를 먹는데 정말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의 맛이었거든요. 그거 먹으러 매주마다 갔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설거지 하려고 일어났거든요. 맨날 얻어먹기 민망하니까. 근데 그분이 저를 말리시는 거예요. 경훈아, 너 왜 이러냐? 하던 대로 해라. 제가 오늘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정말 하기를 원한다면 나중에 너가 교사 되었을 때 너희 반 아이들 걸 설거지 해줘. 그때 그분 뒤에 후광이 비치더라고요. 그분이 주일학교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사랑과 섬김을 외쳤는데 그 뜻을 그때 알았어요. 이거구나. 이걸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때 교육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분 얼굴 보니까 그때 맡았던 그 식빵 굽는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골 때리는 교육하는 거 아닙니다. 의미심장한 교육을 하려면 심장과 심장이 만나는 서로 간의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그들 안으로 들어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멀찍한 데 띄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무언가 하나 붙여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선택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카페 나가보세요. 사람 진짜 많아요. 나가보세요. 사람 진짜 많아요. 그 사람들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선택을 잘 못 받죠. 그럼 누가 선택을 받습니까? 정서적으로 친밀한 사람들이 선택받는 겁니다. 친밀하면 위기 때 더 만납니다. 위기 때 안 만난다?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위기 때 만난다? 전화한다? 친밀한 거예요. 선택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아이들이 선택한 겁니다. 거리두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되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냐면 가정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를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한, 부모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교사와 부모가 하나 되고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을 하셔야만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가정과 부모가 동참하지 않는 교육은 힘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해도 부모와 가정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교육은 일상의 교육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보았거든요. 정말 동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신선한 사고방식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와 가정이 모든 사역 프로그램과 신앙훈련에 결정적인 영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 부흥시키는 것,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 교육의 전략,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직을 싹 다 바꿀 필요 없어요. 다른 교재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를 깨우는 겁니다. 가정과 손을 잡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뿐이에요. 함께 손잡고. 모든 부모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자녀죠.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도 자녀죠.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진 대상이 함께 모여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믿음의 세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또한 온라인, 모든 라인을 동원하여 아이들의 교육을 진행해 나가야 돼요. 특별히 지금은 온라인 교육이 대세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메타버스 얼마나 많은 사회 가운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영상 하나 볼까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기독교 그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온라인 사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을 넘어 메타버스 안에서의 신앙교육도 중요해졌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는 대안적 크리스천 교육기관으로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꿈미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 비서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하고요. AI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1,500원 드리고 5분 만에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얘는 영어도 할 줄 알고요. 아프리카 말도 할 줄 압니다. 발음 틀리지 않아요. 제가 워드 치는 대로 말합니다. 이미 이런 교육들이 일반 사회 가운데 보편화되어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온라인적 접근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 가운데 교육의 필수가 온라인이에요. 선택이 대면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순간 온라인이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교회를 오면 오프라인 대면이죠. 하지만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모든 교육은 온라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 교육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아이들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어요. 제가 있는 기관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 공간에 성경 66권 전 교육 과정에 대한 콘텐츠를 다 올려놓았어요. 그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받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료입니다. 좀 놀래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저희가 이미 7년 전부터 이런 교육을 해왔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와 같은 필요를 더 많이 느껴서 많은 교회에서 연락이 오세요. 근데 이 안에 여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저희 교재를 쓰란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원 교재는 성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련된 설교 자료, 설교 PPT, 공과 자료, 여름 캠프 자료, 찬양 자료, 그림 자료, PPT 자료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재를 쓰든지 간에 그 본문과 맞는 걸 다운받아서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비싼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단법인을 만들고 비영리 제도를 만든 다음에 저희 꾸미는 미래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교육 공동체를 강화시켜서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고 나누는 겁니다. 꼭 한 번씩 들어오셔서 써보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만든 거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앱스토어 혹은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폰 가운데 앱 다운받아 들어가셔갖고 꿈미 에듀를 치시면 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하나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뭐가 있냐면 학생 교족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 교족관리 프로그램, 여기서 부모와 연결할 수 있고요. 교사 다이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사 교육과 부모 교육 관련된 영상 콘텐츠가 올라가 있고 매일 큐티 자료가 올라가고요. 학생들 예습과 복습을 위한 자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재를 쓰시든지 간에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내용들을
담으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동영상이든 PDF 파일이든 담으시면 아이들과 교사와 부모가 이 스마트폰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한번 써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메타버스에 굉장히 꽂혀 있습니다. 거의 매일처럼 메타버스 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요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 공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미국에 청소년 아이들의 50% 이상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로블록스, 제페토, 게더타운, 잽 연결해서 성경 전체를 커리큘럼화 시켜서 안에 내용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저희 근본 VBS 여름 캠프 때에도 로블록스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개교회가 만들기 참 어렵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요.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에요.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그냥 그 안에서 놓으시면 됩니다. 아이들과. 그래서 저희가 이쪽 그림 잘 안 보이실 텐데 교회마다 신청하시면 그 공간을 분양해 드릴 거예요. 무료로. 그럼 분양해 드리면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시고 소그룹도 하시고 공과도 하시고 친교도 누리시면 됩니다. 재밌지 않을까요? 영상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캠프 자체를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공간은 전부 다 무료로 오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쓰시란 말이 아니라 들어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셔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약수교회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얼마든지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연합이 중요합니다. 나눔이 중요하고 공유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함께 살릴 것인가를 고민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는 분리가 아니라 통합으로 가야만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원포인트 통합교육으로 전 세대를 말씀으로 엮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원이 있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위에 보면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가운데 원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다음 세대죠. 근데 여러분 유아기의 아이가 건강하려면 유아기 위에 부모는 신혼기의 부모님이세요. 신혼기의 부모님의 건강해야 유아기의 아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기의 아이가 건강하려면 그 위에 부모가 안정기를 지내고 있는 부모님이 건강하셔야 돼요. 청소년기의 아이가 건강하려면 중년기의 부모님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렇죠? 또한 신혼기의 부모님이 유아기 아이를 잘 가르치려면 그 조부모 세대에 있는 중년 후기에 있는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도와주어야 그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3세대를 엮는 것입니다. 3세대. 교회만이 이 교육이 가능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조직도 전 세대를 한꺼번에 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정원실에 모여서 예배와 교육을 나누는 기관은 없습니다. 교회가 유일합니다. 교회야말로 세대를 모으고 온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세대로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세대와 장로들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나냐면 시대를 준비하지 못했고요, 세대를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적기라고 믿습니다. 가정에 대한 소중함,
교육에 대한 소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고 우리 아이들과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이때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함께 연합하여, 함께 통합하여 우리 아이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사입니다. 우리가 부모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주어진 그 교육처럼 가정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부모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와 함께 손잡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